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제 아내와 함께 대화를 하다가 간혹 함께 웃는 그러한 옛날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삼남매를 데리고, 삼남매가 아주 어릴 때인데요, 차를 몰고 그 부목사 시절에 휴가를 얻어서 여행을 했습니다. 강원도를 여행하던 중에 이정표를 보니까 소양강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소양강댐이 이 근처에 있구나. 그럼 잠깐 그곳에 들려서 소양강댐 한번 보고 가자.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길이 아주 잘 닦여져 있어서 금세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소양강댐을 구경할 수 있는 좋은 장소에다가 세 아이, 한 녀석은 없고 두 아이 아주 어릴 때 이제 걸리고, 그 엄마가 거기 이제 내리고, 그런 후에 저는 이제 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가서 세워놓고 오려고 주차장으로 갔어요. 그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갔고 집사람이 하나 없고 둘 걸리고 그렇게 있을 때에 어느 중년의 남자가 집사람 가까이로 왔다는 거예요. 왜? 돈 주려고. 와갖고 10,000원짜리 하나를 이렇게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절망하지 말고 힘내서 사시오. 그때가 IMF 그 외환 위기로 아주 연일 그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던 그때에 젊은 여자가 애기 하나 없고 둘 걸리고 혼자서 그렇게 강 옆에, 그것도 그 높고 높은 그곳에 딱 있으니까, 이건 뭐 소양강 처녀는 들어봤어도 그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10,000원을 주면 안 받는다 그래도 자꾸 받으라고 힘내라고, 그래서 왜 그러나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 없고 둘 걸리고 혼자 서 있더랍니다. 받았대요. 그러고 나서 그 아저씨는 갔고 이제 새로운 아저씨인 제가 왔죠. 그리고 구경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서 한참 웃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간혹 그 이때 일이 생각나서 웃곤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저씨가 돈이 더 있었으면 더 줬을 것 같아. 근데 없었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저 여자를 참으로 그 극한 행동을 막아야 되겠고, 그러니 그런 방법을 썼겠죠. 지금 생각해도, 그때 생각해도 그 아저씨 참 좋은 일 한 거예요. 참 좋은 사람, 참 잘했어요. 그분이 한 일은 좋은 일이, 잘한 일이, 참 귀한 일을 그가 했다.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마리아의 헌신에 관한 내용.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참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소양강댐에서 그 삼남매를 데리고 있는 한 여인에게 좋은 일을 한 그 아저씨, 정말로 극한 행동을 하려고 했더라면 정말 생명도 살릴 수 있는 좋은 일이 분명했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일. 도대체 이 마리아는 말이죠, 어떻게 했길래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좋은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는 참으로 좋은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주님을 향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누구냐? 주님을 향해서 좋은 일 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주님을 향해서 좋은 일을 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 좋은 일이라고 아예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이 좋은 일의 샘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야, 헌신이라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또 이 귀한 헌신의 샘플을 보게 돼요. 도대체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길래 그럴까요? 몇 가지로 나누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먼저는 아낌없이 헌신했어요. 이 마리아는 아낌없이 헌신했어요. 아낌없이 헌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이 향유를 비싼 나드 향유, 향유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 중에 비싼 이 나드 향유, 예수님 발에 부은 것은 이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가 얼른 계산했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비싸요? 300데나리온은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죠. 그 장정들의 1년 연봉이에요. 300데나리온. 장정들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이 거액의 비싼 향유를 우리 예수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3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참이나 쳐다봤어요. 3절 마지막 부분,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300데나리온, 그 비싼 나드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다 쏟아 부었더니 온 집안에 향유가, 그 냄새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여러분, 막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다 쏟아 부은 거예요. 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얼른 마가복음을 찾아봤더니 마가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옥합을 깨뜨려. 옥합을 깨뜨려. 온 집에 향이 가득하도록 다 드렸어요. 온 집에 향이 가득하도록 옥합을 아예 깨뜨려 버렸어요. 아낌없이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아끼는 것, 귀한 것, 좋은 것 다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는 중에 결론을 내렸어요. 사랑하니까 무엇이든 드리고 싶었구나. 그날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이 앞에 계시니까 뭐든지 드리고 싶었구나.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날 300데나리온 아니라 3000데나리온이라도 확 깨뜨려 버렸을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재지 않아요. 그냥 막 다 부어요. 그냥 온 집에 향이 가득하도록 다 부었어요. 예수님은 평소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를 늘 가까이 했어요. 그들 또한 예수님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기뻐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신방을 갔는데 말이죠. 마르다는 부엌에 나가서 막 음식을 준비하고. 왜요? 예수님 대접하려고.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바짝 붙잡고 예수님 그냥 말씀 듣고 있고. 그 누가복음 10장의 그 자매들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예수님을 참 사랑했어요. 예수님도 그 3남매를 참 사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를 방문하시고 그 나사로의 집으로 간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있었지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례식장에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때 마르다,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가뜩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 살려주시는 축복을 주시다니, 예수님 더욱 사랑. 평소에도 사랑하는데 이러한 축복을 주시다니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님과 열애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을 깊게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 300데나리온? 아유, 그거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냥 제일 좋은 거, 제일 값진 거, 우리 가정에서 최고로 여겨지는 거 우리 주님께 드렸는데요, 뭐. 그러면 됐지 뭐.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3,000데나리온, 30,000데나리온이라도 할지라도 그날 박살내서 우리 주님께 드렸을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은 뭐든지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뭐든지 내가 희생하고 싶잖아요. 사랑은 참 강하지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낌없이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이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까칠합니다.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아예 가룟 유다가 정확하게 콕 찍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정신 나갔냐? 이것을 팔면은 300데나리온인데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은 얼마나 좋은 일인데 이게 뭐 하는 거냐? 마리아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어느 책을 보니까 그 책의 저자가 이렇게 가룟 유다의 심리를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가룟 유다는 생각하는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딱 가지고 왔어요. 그 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딱 가지고 왔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이거를 예수님께 바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팔아서 쓰고 싶은 데 쓰세요. 사역하시는 데 쓰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드린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공동체의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가룟 유다를 불러서 가룟 유다에게 맡기실 것이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그 향유를 시장에 내다가 파는데 300데나리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장부에다가는, 회계 장부에다가는 250데나리온 수입, 그리고 50데나리온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바로 그런 자예요. 그런 자이고도 남아요. 저는 이 분석이 참 좋다고, 옳다고 생각해요. 왜요? 아예 그 본문에 도둑이라 그랬거든요. 그러한 가룟 유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뭐예요? 300데나리온의 그 옥합이 완전히 깨지고 있어요. 발에 붙고 있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화풀이로 터져나온 거야. 야, 너 미쳤냐?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척은 해야죠. 경건한 척은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은, 그러면서 그 이빠른 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도둑이라. 그는 도둑이라.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는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메시아를 팔아 넘기는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때론 당황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기쁨으로 드렸는데 사람들이 까칠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러나 마리아는 상관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비난 저런 비난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리면 그것으로 끝. 주변의 관계없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최상의 것 드리면 돼요. 최고의 것을 드리면 돼요. 우리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은 또 둘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겸손하게 헌신하라. 이 마리아는 겸손하게 헌신했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어요.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유대 여인들에게 머리털은 정말로 소중한 것으로 다들 아주 그냥 전통적으로 철저하게 지켜왔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아예 이렇게 표현됐어요.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다.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머리털로 인간의 가장 하찮게 여겨지는 그 발을 닦고 있어요. 더욱이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자는 노예들이에요. 종들이. 그들만이 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발을 닦아요? 그 더러운 발을, 그것도 머리털로. 이 머리털로 상대방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온몸을 숙였을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졌을 거예요. 그래야 가능한 일이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느 여인이 머리가 길었어요. 그 여인이, 긴 머리의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막 붙는 거예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 꿇어 머리 조아리고 아무 소리 없이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것이 헌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종처럼 노예처럼 낮아져서 우리 주님을 닦아드리고 섬길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겸손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수가 있겠어요? 나의 가장 존귀한 부분으로 가장 천한 상대방의 이 발을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하지. 그 여인은 그날 아낌없이 또 기쁨으로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신은 겸손할 때만 가능해요. 내가 겸손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헌신은 불가능해집니다. 헌신은 겸손한 자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5주간에 걸쳐서 소그룹 팀장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소그룹 리더로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리더들이 잘 갖춰야 됩니다. 소그룹 인도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소그룹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대처하는 방법 등등등 가지가지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 이 소그룹 팀장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경험이 많다고요? 기술이 좋다고요? 그거는 그저 그냥 도움을 좀 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건 안 돼요. 내가 공급을 받지 못하면서 내 기술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공급을 받지 못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공급은 누가 받냐고요? 겸손한 사람이 받아요. 내가 겸손해야 하나님께 엎드려요. 공급을 받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재능 이런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거 못해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공급받기를 갈망하는, 갈증나는, 헐떡거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막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갈증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겸손할 때 이러한 신령한 은혜를 늘 공급받아서 그래서 쓰임받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이러한 헌신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냐고요? 공급받는 자. 누가 공급받냐고요? 겸손한 자. 겸손. 시편 147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잠언 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1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 말씀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마리아는 겸손했어요. 철저하게 낮아졌어요. 그리고 주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은 마리아의 이런 겸손한 헌신에, 그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셨어요. 뭐라고 반응하셨어요? 첫째,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 마리아야, 너 참 좋은 일 했어. 두 번째 반응은 이러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리아의 행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행실이 함께 전하여 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여인의 행실이 전하여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겸손하라, 헌신하라. 겸손한 헌신자가 되라. 겸손한 마리아, 낮아진 마리아가